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제목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리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제 이번 여름 수양일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따르는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영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물줄기 그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제 25장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그 후처들의 자녀들을 재산을 조금씩 줘서 이제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삭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었다. 그리고 7절부터 18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에 죽었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어머니 사라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바로 이제 he was gathered to his people. 죽음이 끝이 아니고 선조들의 있는 곳에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선조들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장차 천국에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믿는다면은 천국에 가서 조상들을 만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영원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써 복음을 전거해야만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가족들은 죽으면 정말 완전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삭의 가정에 이삭이 40세에 리브가 아내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다. 임신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믿음으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받을 그런 사람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불신에 빠지지 않고 무슨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으니까 6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을 때 뭐 상속자, 종을 상속자라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처벌을 얻기도 해서 아들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이삭은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임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그 위대한 내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인내와 끈기의 사람이었다. 그는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불신을 물리쳤습니다. 이삭이라고 해서 뭐 아무 그런 참 마음의 시험이 없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의 표현.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결혼했으면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결혼했으면은 그 사는 것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혼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이렇게 해주신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삶도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좁음으로 읽고 들어가면 그냥 넓은 세상이 그냥 막 빨아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가야 된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제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만큼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믿음의 길을 가야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때 마지막에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자식을 얻는 훈련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믿음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이룰 만한 그릇이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믿음의 기도와 순종이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이삭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언약했으면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지 뭐 이삭의 기도가 있으나마나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이것은 하나님께 택하셨으면 구원할 것인데 뭐 구태여 전도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핑계하는 교만이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이삭이 기도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 믿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말씀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그대로 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계속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다. 우리가 아까 읽은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면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요 이제 12절부터 13절, 14절만 보면은 12절부터 14절 요것만 보면은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도 또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 잡혀간 것은 이제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영어에 보면은 The plan I have for you라고 했어요. The plan 하나님의 플랜이야.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 계획이다. The plans I have for you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두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두신 계획은 계획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훈련을 하시겠다. 훈련을 하시고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이니까 그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보낸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바른 신앙으로 이제 돌아온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회개와 이 기도,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것을 꾸준히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기도와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의 회개와 기도와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제 26장 보면은 구체적인 이제 명령을 주셨습니다. 26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 이제 큰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까지 내려가서 뭐 여차하면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내려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이제 명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뭐 그냥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땅에 가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비하면은 그냥 약속의 땅에 그냥 거주하라. 이건 좀 뭐 쉽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흉년이 들고 또 참 그 사람들이 시기 해가지고 우물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이렇게 하니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켜라.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3절 4, 요절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네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게 복을 주고 네가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의 군을 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많은 후손을 주겠다. 또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내용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 거류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면 그 축복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고 이삭에게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고 또 약속의 땅에 거주해야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 결단과 순종이 거기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그 땅에 거류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참 어려운 결단을 갖는 것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다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 이제 순종함으로써 믿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도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다 했고 또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것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믿음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축복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있다. 축복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삭을 축복했다고 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5절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고 이삭에게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고 후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그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 신명기 5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삶의 결과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후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후손들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그게 참된 축복이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하는 것이 뭐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아주 진정한 축복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6절부터 보면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이제 거류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이삭도 불신 사회에 살면서 아내를 이랑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또 아버지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가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감당해 주셨어요. 아비멜렉과 왕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배 수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삭이 무슨 농사법을 잘 개발을 해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어떤 이런 지혜를 꾀를 부리지 않고 우직하게 정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뭐 인간이 우리 자신이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는 까지는 좋았는데 거부가 되고 나니까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우물도 빼앗기고 뭐 땅을 빼앗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이제 빼앗으면 자기들도 잘 될 줄 알고 농사가 잘 될 줄 알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대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평지를 떠나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래서 또 그까지 와가지고 또 땅을 뺏고 우물을 뺏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양보하고 또 가고 양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됐냐?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 하나님이니 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셔 가지고
계속 양보하고 빼앗기고 양보 빼앗기고 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다. 결국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아비멜렉이 심술을 부리다가 결국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정말 참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그래서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삭은 더욱더 장성하고 왕성하게 되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삭의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으나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랄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은 그것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욕심과 시기심이 많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생계의 근원인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삭은 너무 무력하고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물질 문제로 인해서 불신자와 싸우지 않고 그들이 지쳐서 더 이상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 양보하고 이렇게 피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이시다. 땅이 아니고 기름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었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근원이 좋은 직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삭은 축복 자체보다도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으로서 진정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삭은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불신자들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이 연약한 자 같지만은 강한 자고 패배한 자 같지만은 승리자였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많고 참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막 이렇게 대항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다투지 말고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을 떠나고 가는 것이고 이삭은 사명의 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둘 다를 감당해야 돼요. 우리 둘 다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그다음에 약속의 땅을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물론 이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나 약속의 땅을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는 길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둘째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될 사명의 땅입니다.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는 궁극적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인가? 약속의 땅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지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 그것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제로 해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좀 양보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한 거 있어도 뭐 좀 이렇게 참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곧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물론 이제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축복에 거느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도 주신 사명에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 어디 하늘에서 뭐 너는 어디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계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UBF를 세우시고 우리가 UBF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캠퍼스 선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캠퍼스 선교를 하라 이렇게 직접 어떤 명령을 내린 건 아니지만은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UBF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것은 바로 캠퍼스 선교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UBF 목자를 만나서 1:1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기는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소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동참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UBF 형제자매들에게는 이런 한국과 세계 캠퍼스를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구 동역자들은 또 그게 뭐냐? 우리가 뭐 한꺼번에 세계 모든 캠퍼스를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대구 UBF 우리 동역자들에게는 이 대구에 있는 캠퍼스,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가톨릭대, 교육대 그 외에도 많은 이제 학교가 있는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캠퍼스 땅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감당해야 되겠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캠퍼스 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약속의 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나타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고 아들 이삭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 자신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 땅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이방인과 다투지 않고 많은 손해를 보면서 양보하며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평소에 뭐 손해를 본 것 이상으로 그에게 100배로 갚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을 타고 났어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이어받은 후손들 당사자의 믿음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믿음이 내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배워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이제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내려가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이 참 귀한 진리를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는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또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번 여름 수행에는 준비 기간이 조금 촉박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양회가 여름 수양회는 이틀은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은. 봄 수양이나 가을 수양, 다른 수양회는 이렇게 이틀 하더라도 여름 수양회는 한 3일 정도를 생각했는데 마침 내년에 보니까 8월 15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한번 사정을 보고 예,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제 수행을 마치고 이제 이번 여름에 마가복음 말씀 깊이 영접하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425장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25장.